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가지고 성도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는 곳이 정해져 있지요. 근데 대개 보면 우리는 어떤 백화점이나 또 전문 어떤 이런 그 전문점 같은 곳을 찾아가기보다는 대개 재래시장을 많이 찾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재미삼아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 양평만 하더라도 그 날짜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장이 섭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서민들의 마음에 부담이 없이 무엇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그 재래시장을 갑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만족감, 어떤 무엇을 사기 위해 또 가지만은 우리가 사고 나서 만족감을 누리고 큰 부담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보면 호화로운 진열장이나 또 쇼윈도 같은 곳에 이렇게 아주 소위 말하는 명품 브랜드라고 하는 이런 값비싼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면서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도시를 가다 보면 어쩌다 한번 우리가 이런 호텔이나 백화점 같은 데를 가보면 이런 명품 브랜드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가격보다는 어떤 품질을 우선하는 소비 의식이 확산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그래서 명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우리 본인들은 그렇지만은 우리 딸을 가진 가정의 어머니들은 대개 그 딸들이 그래도 한번 명품은 하나 사주지 않습니까? 아들만 있는 집은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보면 아들들은 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 딸들이 아무래도 이 엄마한테는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품 정말 누구라도 한번 하나씩은 들어보고 싶은 이런 명품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 구하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씩 이렇게 어쩌다 우리는 하나 선물을 받을 수도 있는 그래서 집집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씩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업들은 명품을 만들어내는데요. 제가 명품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가 있나 하고 한번 봤더니 베르사체, 알마니, 크리스천 디오르, 루이비통, 또 버버리, 그리고 프라다, 샤넬, 샤넬이나 구찌나 이런 거는 좀 익숙한데 사실 베르사체, 아르마니 같은 건 저는 뭔지 잘 모릅니다. 촌에 살다 보니까 그런지 또 사실 명품에 대해서 남자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이러한 명품 브랜드 제품들은 우리가 고급 백화점이나 또 이렇게 명품만을 취급하는 전문점에서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값비싼 어떤 그 제품들은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보관을 하고 또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명품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명예를 걸고 또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명예를 걸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만,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또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사람이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명품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간할 수가 있는 거지요. 커피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커피의 브랜드가 수백 가지가 됩니다만은 대개 커피의 이름은 그 농장 이름이고, 우리가 쉽게 잘 아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라는 그 커피는 그들의 말로는 이르가체프라고 그러지요. 이르가체프라는 마을에서 나는 커피고, 또 거기가 이제 지역 이름이나 농장 이름이나 때로는 그 커피를 재배한 농부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명예를 걸고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은 누구나가 한 번쯤은 우리가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한 번쯤은 우리가 명품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 아니냐. 한 번은 누가 허리띠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선물로 허리띠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이 허리띠는 내 양복 한 벌 값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서 참 제가 실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비싼 것 같으면 양복을 사주. 난 지금 어느 게 그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양복이 낫지. 무슨 양복보다 비싼 몇십만 원짜리 허리띠는 급하면 넥타이도 매도 되고 바지가 흘러져 내려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비싼 걸 사왔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사오다 준 선물한 사람에게는 고맙지만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싼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싼 것을, 그리고 우리가 명품을 추구합니다마는, 우리가 뒤돌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러셨는데,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인간을 순결하고 또 그야말로 착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을 닮은 고귀한 명품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서 우리가 범죄한 후에 명품의 가치를 상실하고 맙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고 하나님을 대할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을 했다고 하는 것은 범죄한 이후에 타락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의 가치를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인간은 한계가 있는 유한한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넘을 수 없는 이런 약점을 가진 채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명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품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타락하고 범죄하여 우리는 제대로 된 이 하나님 앞에서의 명품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명품임에도 불구하고 짝퉁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타락하여 버림받고 죄짓고 넘어지고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명품의 인간이 짝퉁처럼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이지만은 원래의 명품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그램인가요? 거기서 보니까 여주에 있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여주에 있는 분이 운동화를 이렇게 고쳐주는 사람인데요. 여주인가 이천인가 그래요. 아무튼 요 주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다 떨어진 운동화, 우리 같으면 뭐 버리는 그런 운동화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운동화를 가지고 가면은 우리 전문 용어로 귀신같이 원래의 모습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말 재주가 좋은 거예요. 그래 내가 어디서 운동화 끈만 한번 가져가 볼까. 재주가 아주 좋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원래의 모습처럼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어떤 사람은 소파가 찢어져 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는데 이것을 정말 원래의 모습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을 하자면 그 신발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명품의 신발이 어쩌다가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날마다 더러운 데만 쫓아다니게 만들고 이렇게 다 찢어지고 때묻고 더러워지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데 다시 이 기인을 만나가지고 정말로 새로 원래의 모습처럼 똑같이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다. 구원을 이상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짝퉁처럼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래의 명품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스스로 명품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명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은 삶, 우리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 인생의 가치를 가치 있는 삶으로 인식하고 보다 더 우리가 멋지고 매력 있고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가 올해에 117주년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카페를 오거나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몇 년 됐냐? 117년 됐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오래된 교회가 있냐? 근데 벌써 우리가 117주년을 맞고 8월을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 시골 교회이고 작은 교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명품 교회로의 브랜드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 가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곡숙교회를 아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요즘은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카페를 통해서도 대개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분들도 많고 또 뭐 교회마다 이렇게 바자회들을 가을이나 뭐 때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는 바자회를 우물 파는 선교를 위해서 우물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바자회 언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곡숙교회는 내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라.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더니 꼭 한번 왔다 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어떤 분하고 전철을 타고 서울을 가는데 우리 곡숙교회 얘기를 아주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인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곡숙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하고 한번 찾아봤대요. 근데 그분도 또 아주 인내도 대단하신 분이 그 말을 들은 지 한 5년 됐대요. 5년 만에 우리 곡숙교회를 한번 왔다가 꼭 한번 가고 싶다더니 한번 왔다 갔어요. 작은 교회,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명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기도 순복음 교회처럼 몇십만 명이 등록을 하고 사랑의 교회처럼 서초동에 정말로 아름답게 지어놓고 이렇게 전통이 있고 큰 교회고 많이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를 사람들은 명품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아주 명품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교회,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질 때에 표현하자면 이런 성도가 명품의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고귀한 인격과 고상한 품위를 지닌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교회의 아름다운 자화상이, 이것이야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고급스러운 우리가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올해도 우리 교회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라는 표현을 정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고 우리 장로 교회의 3대 정신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3대 가치를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목회적 어떤 이념으로 추구하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앙 중심으로 추구해 오면서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이러한 진정한 신앙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원래 브랜드라고 하는 말은요, 노르웨이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노르웨이에서 그 불에 달군 쇠로 이제 가축에 낙인을 찍어가지고 산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 브랜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그러지요. 원래는 소유주, 품종 따위를 표시하는 소인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우리가 낙인을 찍어 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브랜드를 보게 되면 생산자가 누군지, 품질의 가치는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우리 곡수교회를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급스러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 명품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브랜드의 가치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브랜드의 이미지는 제품의 품질을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영적인 명품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시편 79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정신이고 그리고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소금과 빛의 정신.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인 줄로 압니다.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남에게 주라는 겁니다. 남에게도 너희는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물질만을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라는 정신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자비를 베풀고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자신보다 훌륭히 여기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것을 주라. 이 주는 정신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주는 정신보다는 받는 정신이 더 뚜렷하지 않나요? 남에게 주는 것보다 내가 하나라도 더 남보다 더 얻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분 행동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진정한 정신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명품은 디자인과 포장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미지와 교회의 이미지가 여러분과 우리 곡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이미지가 그야말로 명품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명품은 제품의 질도 우수하지만은 여러분 디자인과 그 포장을 얼마나 아름답게 합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보면 요즘은 우리가 포장하는 것이 너무 기술이 뛰어나가지고요. 사실 야쿠르트 하나를 먹어도 그거를 담겨졌던 그릇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울 때가 많아요. 컵도 그래. 일회용 컵이라고 그러는데 10번을 쓰고 100번을 써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컵인 거예요. 이게 일회용 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자꾸 쌓아놓잖아요. 좋은 제품은 이것을 포장하는 포장이 너무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하라. 너희의 겉모습을 너희를 포장하고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명품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요, 그 겉모습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우리 집사람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이 명품 가방인데 이게 뭐 어디서 온 가방인데 이태리인가 어디서 온 가방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모님 원래 60만 원인데 60만 원짜리 하면 벌써 거짓말이잖아 이거. 60만 원짜리 명품이 어디 있겠어요? 600이라면 내가 좀 믿어줄만 해. 근데 왜 그렇게 싸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비행기 타고 오다가 인천공항에서 걸렸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세가지고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뭐 자기도 목사님 딸이라고 그러고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믿어줬지요. 그래서 이거 원래는 60만 원 받는데 사모님이니까 3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준다는 거예요. 또 깎아준다는 거예요. 사고 싶어 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탁을 하니 안 살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샀어요. 그래도 명품이라니 샀어. 근데 쓰다가 보니까 얼마 안 썼는데 뭐가 망가졌어.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조심스럽게 장갑을 끼고 담아가지고 포장을 그대로 해서 남대문 명품 수리하는 데를 가지고 갔어요. 이거 명품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걸 잘못 사용했다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의 없이 이렇게 열어보더니
뻔히 쳐다보는 눈이, 눈빛을 보고 내가 80% 날았어. 아, 뭔가 뒤에서 역사는 일어났구나. 그러더니 말을 안 하는 거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게 명품, 이게 진품인 줄 알았냐? 그 순간에 내가 가짜인 줄 알았지. 그 순간.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선물을 받은 건데, 예, 그러면서 그분이 그럽니다. 가품과 진품은, 이 제품은 여기에서 있습니다. 1년의 번호도 있지만은 막 하면서 알려주는데 겉으로 싼 걸 보면 이거 가짜를 왜 그렇게 정성 들이게 쌌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친절한 성품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친절을 보여주고, 정직한 성품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정직함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사람에 대해서 평할 때에 착한 아이, 착한 사람이라는 말 우리가 들어봅니까? 잘 듣기가 힘듭니다. 그 말 대신 어떻게 말합니까? 요즘 세상은요, 착한 사람 같으면 바보 취급을 받아서 착한 사람, 착한 아이가 되기 전에 우리는 무조건 똑똑한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라야만이 우리는 사회에서 그야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이가 눈뜨기도 전에 학원을 보내고, 그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엄마들 보세요. 건강한 아이로, 지혜로운 아이로, 착한 아이로, 남을 공경할 줄 아는 아이로,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똑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요즘 세상을 보면은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그러나 아들, 딸들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키워야 되고 착하게 키워야 되는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직 그 자체인 것 아닙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정직함보다는 인간의 꾀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다 그랬어요. 잠언 11장의 말씀에도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삭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착한 성품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고, 거기에 우리는 헌신적인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떤 빛이든 희생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재료가 타들어가면서 빛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빛은 희생 없이 어떻게 되어지겠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바닷물은 소금이 3%밖에는 거기에 3%밖에는 안 됩니다. 3%의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를 않는 것입니다. 얼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3%의 소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97%의 물이 증발되어야만이 여러분 그 소금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브랜드는 제품의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얘기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래에 만들어 주셨던 그 명품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명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의 성도가 되자. 교회는 명품의 교회가 되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주여 우리로 하여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원래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명품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품의 교회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